오늘 계속해서 어제 읽어봤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실 때 우리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또 불러일으켜서 또 구체적인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이 기쁨, 그것의 총체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적인 영성은 뭐냐? 우리들 가운데 크게 영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세 가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적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적 영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세속적 영성이 있겠고. 제가 늘 좀 얘기하지만 실제 율법적 영성과 세속적 영성은 양극단에 있는 영성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구나. 돌아오지 않은 탕자도 있구나. 둘째 아들은 세속적 영성의 대표 주자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율법적 영성의 대표 주자. 근데 둘 다 실은 탕하거든요. 아버지 편에서 보면. 근데 한쪽이 돌아온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게 이제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제가 같은 뿌리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것을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싱클레이 퍼거슨이 이제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기초를 두고 있죠. 율법적 영성도 자기의 기초를 두고 있고, 세속적 영성도 자아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 영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소식이다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 소식이다. 소식은 그야말로 막 전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소식이 있으면 막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적 영성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영성이다 라는 것을 어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할 때 기쁨이라는 게 복음 안에만 있는 거냐, 예수의 복음 안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예수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도 있지만 다른 복음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갑자기 샀는데 그게 막 올라갔다. 여러분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것도 복음이에요. 엄마, 우리 집 값이 올라갔대. 집값이 올라갔대. 막 그래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죠. 암에 걸렸는데 이게 나섰어요. 진짜 기적같이 나아졌어요. 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복음이죠. 막 기뻐요. 그거보다 뭐 기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다가 임신이 됐어요. 그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뻐죠. 그 본인만 기쁜가요? 주변 사람, 아는 사람 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쁨이라는 게 꼭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꼭 예수로 인해서만 내가 이 기쁨을 추구하겠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거 말고도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들이 다 기쁨을, 노래도 노래, 뭐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취미 활동면 취미, 뮤지컬이면 그거 기쁘니까 그거 하지 뭐 기쁘지 않으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한단 말이죠. 거기에 돈을 막 유흥주점에 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 자기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왜 그렇게 가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찰스턴인가 그 사람 그러잖아요. 창녀촌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창녀촌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냥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실은 그 안에 쾌락이죠. 근데 그 안에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진짜 궁극적인 원인자를 몰라서 이제 헤매는 거지, 그 뿌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쁨을 추구하는 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갈림길이죠. 이제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기쁨을 추구할 거냐, 이건데, 이게 죄라는 게 또 있어요. 죄가 또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죄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반역한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역하고 또 대적을 하냐면, 죄는 하나님을 흉내내요. 모방을 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짝퉁이죠, 짝퉁. 그래서 죄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는 다 하나님을 본따요. 딱 죄는 저렇게 해서 그걸 탁 왜곡시키고 저걸 탁 왜곡시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이제 넘보고, 그 가짜죠. 가짜 신이죠. 그래서 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흉내내는데 짝퉁이 이제 명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 제 특징이 이렇구나, 이렇게 모방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해가지고 교묘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기쁨을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보다 더 좋아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요, 이 복음적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 영성의 특징은 이게 율법적 영성,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고. 근데 복음적 영성은 제가 늘 얘기하죠. 라이크예요, 라이크. 그러니까 more like,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끌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율법적인 삶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거는 하지 말래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를 해야 돼서 하는 때도 있죠. 내가 이게 막 끌리지 않아도 해야 돼서. 근데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게 뭡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이 힘든 게 아닌데도 아주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끌리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가치 부여가 되고 그게 더 끌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모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보다 더 좋냐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는. 근데 이거의 끝을 아는 거죠. 잠시 좋은 거예요. 쟤는. 근데 제가 낙을 줘요. 낙을. 여기도 딜라이트라고 나오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막 고난이 막 계속 죄를 짓자마자 고난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수반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아무도 안 짓죠. 죄를 왜 짓습니까? 그게 그 순간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달콤하고 짜릿하고 뭐 그런 거예요. 쾌락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거를. 그럼 쾌락이 없는데 누가 죄 지어요? 아주 내가 이게 고통스럽죠. 내 좀 죄 좀 져야 되겠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나면 책임을 안 져요. 죄는. 참 신기하죠. 죄와 사단은 막 유혹을 합니다. 막 미혹을 하고 죄 지면 좋다. 이거 하면 좋다고 순간에는 막 좋은 거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콜라당 넘어가서 막 죄 지면 그 순간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과 고통이 막 또 동반되죠. 근데 사람들은 또 죄를 져요. 또 잊어먹고 또 죄를 져요. 왜요? 죄가 주는 보상이 있어서 그래요. 죄도 자기에게 순종을 하면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도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듯이 죄도 순종을 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줘요. 짝퉁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을 주고, 그거를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괴로워요. 이렇게 이게 죄를 안 짓는 게 곤욕이 돼버려. 그냥 져. 그러면 좋을 거야. 계속 그러면 그럼 한번 져볼까 하고 또 지면 또 그 순간에 기쁨을 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또 고난이 또 따르고 그러고 뭐 또 계속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당장에는 늘 숨깁니다. 이 죄의 특징이에요. 이걸 또 숨겨버리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기쁨이 있고요, 죽음에 이르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기쁨이 뭐 알고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끝이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중독 사회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4대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4대 중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터넷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중독이 있어요. 이게 규정한 거, 이건 세상에서도 규정한 겁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또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중독률이 가장 높은 사회 중에 한 나라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게 기독교가 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로도 넘어가서 이 우리나라 자체가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높은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압박이 많은 거죠.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먼 이야기처럼 전 느껴지는데 안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로 중독 사회로 보냐? 2천만 정도가 중독 사회로 봅니다. 우리는 그런가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 중독의 폭이 되게 넓었어요. 풍요에 대한 중독이 걸렸다는 거. 풍요 중독. 그래서 풍요 중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 중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이단이나 사이비 이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종교 중독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성 중독이 있고 또 단맛 중독이 있다 그래요. 또 탄수화물 중독이 있고 이제 먹방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 관계 중독, 이제 바쁨에 대한 어떤 중독. 그러니까 중독의 어떤 색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즐거움을 찾아 나선 출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독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어떤 그 길이 다 하나예요. 다 즐거움을 찾는 출구란 말이죠. 이게 비상구 같은. 우리의 삶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도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기쁨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오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울 지수가 높다는 것은 중독 지수도 되게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함을 사람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가요? 근데 다른 길로 가서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중독이 처음에는 좋은데 갈수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중독의 여러분 심리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담배도 이렇게 피잖아요. 사람들이. 그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금단 현상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먹는 거 저도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먹는 거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끊으면 무슨 현상이 있다 그래요? 요요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절제를 잃어버릴 때 오는 어떤 중독적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다들. 근데 그 모양새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다른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냥 집안에 명품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가 쇼핑 중독이래요. 근데 중독인지도 모르는 거죠. 뭐 한 해 2억 원 정도로 쇼핑을 하니까 여자분. 남편은 이제 멀리 이제 선박 타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리고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 자기가 정신 차려 보면 그냥 핸드백이고 뭐고 한가득이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중독돼 있는 분들 계속 그 채널만 돌립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뭐 또 너무 금욕적으로 뭐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독은 그거에 의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못 견디고 그런 그게 약간 중독적 성향이 거기에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대해서 중독성이 없어요. 그죠? 또 쇼핑에 대해서는 중독성이 없어요. 그냥 저거 왜 저렇게 쇼핑을 하고 다니지? 왜 저렇게 술을 마시지? 왜 저렇게 담배를 하지? 왜 저렇게 게임을 하지? 막 그래요. 그냥 그쪽은 자기가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딴 쪽으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딴 쪽으로. 심지어 종교 자체도 중독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맨날 막 그렇게 와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제 어떤 허약함, 연약함, 허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삐져 나오는 것들이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속에 우리의 욕망의 마그마가 있는데 지표가 낮은 쪽으로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지표의 낮음이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뿌리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욕망의 이제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죠. 그게 이제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수단과 목적을 바꿔놨다라고 해요. 이게 사랑의 질서를 바꿔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거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제된 채 돈 자체만 누리고 있는 거. 그럴 때 그게
자유로운 삶인 것 같은데 돈에 노예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향유의 대상으로 놓을 때 나머지는 다 수단화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를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유를 하도록, 하나님은 지음받게 했는데 이제 이게 잘라지면서 다른 것들을 향유하게 될 때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우상숭배. 팀켈러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더 그거를 즐기고, 이제 그게 이제는 우상숭배고, 그게 거짓된 기쁨이 돼버리면서 나중에는 그게 파멸로 이끄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있을 때도 그 시카고에서 온 전사님과 같이 방을 썼어요. 이 사람 왜 왔냐면 마약 중독으로. 지금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마약 중독. 저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마약을 한번 흡입하는 순간에 담배 500배 정도 이상이 되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냥 한 번 흡입하는 순간 그냥 중독이래요. 마약 종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극락을 다니는 것 같대요. 근데 그게 머리에 빵꾸가 나서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그 마약 소굴에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백인 여성도 왔다가 해골이 돼가지고 나간대. 그 머리에 빵꾸가 나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독, 이게 세상에 주는 거짓된 기쁨에 우리가 노출될 때 그 세상의 그 어떤 죄의 끝자락은 사망이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유하고,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모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거를 누릴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누릴, 또 올바르게 누릴. 그래서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할 때부터 실은 기쁨은 굉장히 오도되고 왜곡되고, 그게 파멸로 이끌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모든 것들을 원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죄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려요. 근데 복음은 원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 자리로, 세상은 세상의 자리로. 이게 자리매김을 시키는 거죠. 질서의 복을 이루는 거죠. 사랑의 질서를, 또 기쁨의 질서를, 자유의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구체적인 예를 좀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는 짓지 않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해서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또 예수님을 말미암는 기쁨도 있지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실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정체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는 기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일 구체적인 이 복음적인 삶을 산, 복음의 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